어제 우리 아들 내외가 이 손녀와 손자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나고 갔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야, 얘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걸어 다니구나. 이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제가 기뻐요. 그런데 내가 좀 안아주려고 그래도 모르는 척해요. 이게 좀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참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좀 신앙의 성장과 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도는 주님이 원하는 만큼 자라가야 합니다. 중생을 하였으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지도자들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비하고 영화로운 세계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아니고 이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에 녹아 없어지고, 이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설레이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올 수 있는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다 불에 타 없어지는데,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질문하면서 다시 사도가 답변을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살며 구주 예수 안에서 성장하여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라가라, 이 말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가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다시 태어난 중생한 우리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그 인격이 자라고 그리고 그의 삶의 태도가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성장하지 못한다면 병든 자입니다. 이 갓난아이 신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만년 갓난아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에녹이 되었는데도 만년 갓난아이 신자 생활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조그만 말 한마디 해도 상처를 받고 그저 남의 허물을 잡아서 자꾸 이야기함으로 자신이 의로운 사실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 이건 갓난아이 신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십자가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신생아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동이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이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에녹은 65세에서 69세까지예요. 에녹과 같이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 가지 성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의 성장입니다.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도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가라. 베드로서 2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많이 생겨서 성도들을 이단으로 몰아가는데 저들의 삶은 세상에서 탐심과 음란과 불의한 일을 행하고 2장 13절에 보니까 저들은 낮에 연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점과 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점과 흠 없이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베드로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신앙을 가지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재림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의 재림과 함께 만들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보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성화의 단계에 올라야 됩니다. 비록 겉사람은 약하고 또 늙고 쇠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해야 돼요. 가능한 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나 행동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억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사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오늘 저녁도 여러분들 왜 교회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돼. 믿음은 자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됩니다. 사람 몸에는 냄새가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냄새가 달라요.
개가 주인과 아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짖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짖는 거 아니에요. 개는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로 판단해요. 인간 냄새 참으로 독한 거예요. 사람 냄새 내지 말아요. 특별히 사람이 분노할 때요. 분노할 때 그 냄새는요, 대단히 그 풍기는 것이 독입니다. 그래서 혹시 부부 싸움 하시고 화초에 물 주지 마세요. 화초가 죽어요.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 화초들은 잘 알아요. 막 그냥 싸워가지고 독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 줘봐요. 화초가 죽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를 내는, 사람을 살리는 냄새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어렵고 힘든 그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오늘 교인은 많아요. 교인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적어요. 교회 나와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야 돼요. 그것이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인이 1000명, 10,000명이 뭐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그 안에 새 생명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야 돼요. 이 성화가 없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요.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무법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데, 저들은 성경을 자꾸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미혹해가요. 믿는 사람을 우리가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이 신앙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이단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아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이 강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믿음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이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과 모든 경험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신의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의견을 내세운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알아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믿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이 그냥 이론이 돼서는 안 돼요. 믿는 것과 그리고 행동이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생활에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존적 삶을 가지고 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매년 충현교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부를 주관했기 때문에 그 부장 지도자 간담회를 모입니다. 매년 한 100여 명의 부장들이 모여요. 주일학교 전국에서 모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시골교회에서 부장으로 있었던 집사님의 간증이 참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시골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아이들에게 주일날 이 부장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저녁은 우리가 저녁 예배 끝나고 이 동산에 올라가서 비를 구하자, 비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지만은 기도함으로 비를 왔으니까 우리도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다 하고,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이제 모여서 어두우니까 그 동산에 올라가면서 한 줄을 세워가지고 이 교사와 부장이 인도해 가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우산을 하나 가져오더래요. 그래서 이 부장이 자기도 모르게 넌 우산 왜 가져왔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 오늘 우린 왜 동산에 올라갑니까? 그렇게 반문하더래요. 비를 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비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니까 내가 우산을 가져왔습니다. 그 얘기할 때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막 웃더래요. 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부장 집사님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 머리에 꿀밤 하는데 좀 야 임마 하늘을 봐라 별이 반짝인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말씀을 듣는 대로 실천해서 비가 올 걸 알고 우산을 가져가는데 자기는 설교를 해놓고 아이들의 기도하러 가자면서도 비가 실제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장 선생님의 말이 항상 제 뇌리에 있어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믿으라고 전하면서도 우리가 행동을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 진리가 아니에요. 관념도 아니에요. 소원도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사실이에요. 사건이에요.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하면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믿음은 그를 성장시켰어요. 그런데 첫째로 분리를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 떠나야 됩니까? 묻지 않았어요. 떠나라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까? 분리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 주일에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 방해가 되는 거 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행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현철 목사님, 삼양교회 참 이번에도 가보니까 그 교회가 다시 이 국제학교를 세웠어요. 10억을 들여서 예배당도 크지만은 국제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양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우리 청년 학생이 1차적으로 교사로 그걸 나갔어요. 대단해요. 우리 합동 측에서 막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해요. 교회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이 정년철 학생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집을 떠나고 결국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숙소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결혼 주례시키고, 그리고 개척시키고 저는 떠나왔는데 얼마나 큰 목사님이 된지 몰라요. 떠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삭이 젖되는 날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자신의 자식입니다. 내어쫓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결실이기 때문에 내어쫓으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만일 내어쫓지 못했다면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못했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이 버리고 떠나고 내어쫓는 거,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오르는 거예요. 친구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취미라도 이것이 방해가 되면 떠나야 돼요. 내어쫓아야 돼요. 바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줄 압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고쳐서 안 돼요. 고쳐서 되는 거 아니에요. 벗어버리고 버려야 돼요. 내어쫓아야 돼요. 그리고 새 것을 입으라. 세상의 것들은 고칠 수 있어요. 더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버려야 돼요. 특히 에녹 전도연 여러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을 추구하던 거 버리라는 거예요.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대리석보다 더 굳은 돌이에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제일 이 어려운 사람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그것이 아닌데도 고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굳은 마음이 한 번에 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강팍해지다가 결국 바로왕처럼, 사울왕처럼, 그리고 나발처럼 되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마음에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행한 신자예요. 우리가 약한 것과 굳어진 건 달라요. 아브라함도 종종 그의 마음이 약해서 의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죄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함을 하시고 보충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약한 거 괜찮아요. 그러나 굳어진 것은 결국 몽둥이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거, 이건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한번 신방 오셔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요. 혹시 여러분 집에 무슨 양주병이 있어요? 버려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계속 술에 취하고 살아요? 버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제 에녹 정도 됐으면은 그래도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야 돼요. 이 에녹 시간에 그거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에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300년을 동행했어요.
기뻐하지 않으면 같이 못 살아요. 기쁨이 있으니까 동행하는 거죠. 부부도 같이 사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에녹이 기뻤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우리 제자, 주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이 믿음 없으면 책망하고 이방인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칭찬해 주었어요. 이제 주님이 떠나신다니까 마지막 소원을 얘기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좀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에게 이 좀 이해가 빠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했어요. 종의 비유를 설명했어요. 온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종에게 누가 수고했다 할 주인이 어디 있느냐? 빨리 밥을 하라. 그리고 배고프면서도 밥을 했어요. 종아, 같이 먹자 할 주인이 어디 있느냐? 내가 먹는 동안에 너는 시중을 들라. 서서 시중을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한 후에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 못해요? 조그만 일 하나 해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이미 상을 얻었느니라 믿음의 성장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이제는 사람을 인식하거나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서 신앙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라가라는 말은 이 시제가 미완료로서 계속적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호세아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라가라고 그랬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더 자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교인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철학자들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요. 심지어 요즘은 스님까지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되겠어요? 특별히 에녹 회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야 되겠어요? 칼빈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안다면 왜 이렇게 살아요? 내 자신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면 내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의 빛 앞에 내 자신이 밝히 드러나야 나의 허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지적하고 이해 못하면서도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항상 볼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우리는요,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대학을 나오면 이제 다 그만둬요. 그저 교수나 전문적인 사람은 계속 연구하지만 대부분은 공부 안 해요. 특히 에녹 회원들
65세에서 69세니까 아이고 뭐 내 나이에 무슨 공부하나, 이젠 공부하고 완전히 접어들었어요. 나이 많아 공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팔을 안 쓰면요, 팔을 안 쓰잖아요, 가만 놔두잖아요, 결국은 팔이 약해져요. 다리 안 쓰잖아요, 다리 안 쓰고 여러분들이 6개월만 들어놓 있어 봐요, 다리 못 써요. 이 두뇌 안 쓰면 약해져요. 72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뇌를 면밀하게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뇌의 기억력, 이 기억력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의 신경세포가 계속 생성되는 것을 봤어요. 72세 노인도 기억내는 이 세포, 기억되는 세포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늙어서 기억력이 없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뇌를 쓰지 못해서 그래요. 쓰지 않으면 멍청해요. 그러니까 뇌를 자꾸 써야 돼요. 이학인 목사님이 104살에 세상을 떠나는데 어쩌면 104살까지요 하나도 정신이 흐리지 않았어요. 제가 102살 되던 해 이학인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난 놀랐어요. 그분이 신문에 난 영어 문장 있잖아요, 그걸 오려서 영어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나이에 무슨 영어가 필요합니까? 제가 질문했더니 내가 두뇌를 쓰기 위해서 약해지지 않도록 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영어 문장을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4살까지 치매가 없이 건강하게 아주 정확하게 102살 됐을 때 제가 집회할 때 오셔서 축도 제가 부탁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혹시 잘못 말씀하면 어떨까 걱정이 되는데 정확하게 축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랄 때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치매 문제입니다. 공부해야 돼요. 양옆에 사람들에게 공부합시다. 공부해요. 에녹 전도 여러분, 좀 전도 폭발 좀 하세요. 전도 폭발 뭐 외우는 게 많다. 그 외워야 두뇌가 쓰는 거예요. 새 생명 훈련 좀 하세요. 크로스웨이 하세요. 우리 박민호 장로님이 성경 가르치는 거 너무 잘 가르쳐요. 보니까 에녹 회원들 없어요. 공부 좀 하세요. 두뇌를 자꾸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누군가를 더 알게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줄 안다. 구원이 무슨 과정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배우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으며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되고,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 예수 믿는 거 하나, 구원받은 거 하나에 대해서 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해. 너는 음란한 여자를 낳아, 여자를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게 선지자가 할 일입니까? 이제 선지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고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로암미라고 그랬는데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을 보니까 호세아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바람 펴서 얻은 아들이에요. 고멜을 그래도 그 여자를 사랑해서 아내로 삼았는데 이 여자가 다시 바람 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호세아가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에이 잘됐다,
나간 거 뭐 할 수 없지 뭐. 내가 나가게 한 것도 아니고 지가 나갔으니까 잘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또 호세아야, 너 그 아내 다시 불러와. 그 아내 지금 장녀로 팔렸으니까 은 15개, 보리 1호매를 주고 다시 데리고 와. 에녹 회원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은 이게 아내가 그렇다 할 때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또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사랑하기 어렵지만 데리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야, 너 마음 괴롭지? 너 괴롭지?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너 심정, 내 심정 알았어.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방신에게 나가지 말라고 외쳐달라. 저는 여러분 호세아를 어떻게 읽어요? 호세아를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호세아가 안 거예요. 내가 알았으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 되신 여러분, 에녹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막연한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체험이 아니고는 이 마지막 때 환난 날에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인격적인 주님을 대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녹 회원 여러분, 여러분 나이에 다른 거 몰라도 흉이 아닙니다. 다른 거 몰라도 돼요. 뭐 컴퓨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지식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만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픈 고통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진단을 받고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늘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다면 호세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런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성경의 3단계를 얘기해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여러분 어느 단계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예요? 아직도 아이들입니까? 아직도 청년입니까? 에녹은 아비들입니다. 누가 에녹이 여러분을 향해서, 교인이 아이들아 부르면 기분 나쁩니다. 요즘 청년들아 이렇게 불러도 기분 나빠요. 반말한다고 기분 나빠요. 청년씨 그래야 돼요. 네. 아비들아, 아비들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태초부터 정말 아비로서 계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나이에 걸맞게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갓난아이 같이 20년 30년 강단에서 외쳤는데 아직도 갓난아이 그 머무르면 얼마나 목사가 실망하겠어. 이제는 정말 우리 신앙에
한 단계가 올라서 의존적 신앙이 아니고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누구 따라다니지 말아요. 목사가 간다고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누구 따라다니는 신앙 아니에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2002년) 플로리다 주의 형무소에서 한 여성이 독극물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 여자는 연쇄 살인범입니다. 24살에서 34살까지 10년 동안 남자 7명을 죽였어요. 이분은 살인법은 이 고속도로에서 자기 자동차가 고장난 것처럼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신사도를 발휘해 가지고 남자들이 가서 자동차를 고쳐주면 그것이 인연이 돼 가지고 이 창녀의 경험 있는 여자는 결국 남자가 뭘 원하는가 알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남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고속도로에 뭐 여자가 자동차 세워놓아도 절대 간섭하지 말아요. 그냥 가요. 그래서 10년간 7명을 살인했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이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빨리 죽이라. 내 마음속엔 막 증오와 이 남자들에 대한 막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더 죽이지 못해서 난리니까 빨리 나 같은 사람 죽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 여자는, 참 아름다운 여자는 46세에 사형을 받았어요.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여자를 얘기하려는 것이, 이 여자의 이름이 뭐냐, 아이린이에요. 아이린. 아이린은 이름이 평화란 뜻이에요. 평화. 이름은 평화인데 행동은 악한 살인범이 됐어요. 이름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에녹 이름대로 살아요. 에녹 뭐예요? 순종하는 자, 받쳐진 자, 그런 뜻이에요. 에녹 전도연 여러분, 이름대로 살아요. 나이별로 살아요. 발달 장애 증후군 잘 알죠? 발달해야 되는데 장애가 됐어요. 발달하지 못해요. 부모 마음 얼마나 아파요. 우리 신앙에 발달 성장하지 못한 이 발달 장애 증후군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상하겠어요. 에녹을 비롯해서 여러분, 주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